이 용서에 대한 문제인데, 이 시대는 이 용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주제, 이렇게 어떤 핵심, 어떤 화두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워낙 자아들이 또 존중받고 또 강해지는 그런 시대인지라 이 용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각각이 보호받으니까 용서하지 않은 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용서가 중요해지는 그런 때이고, 그리고 또 이 용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용서가 되지 않으면 이게 나에게 어떤 상처 또 내지는 아픔, 한, 응어리, 어떤 쓴뿌리 이런 것들로 이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 억울함, 여러 가지가 있죠. 나에게 준 고통, 그런 것들이 용서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그런 상처와 쓴뿌리가 되고 고통이 되는데, 이게 나를 묶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인격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영적인 기제가 됩니다. 나를 묶는 기제가 돼요. 그런데 나를 묶으면서 동시에 누구도 묶어요. 상대방도 묶습니다. 그래서 이게 묶여버려요. 이게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묶이게 됩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이제 묶이게 되는데, 이렇게 묶여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노라 하지만 그 영역이 건드려지거나 그쪽 부분이 가까워지는 어떤 상황이 되면 내 안에 잠자던 사자가 깨어납니다. 괴물이 깨어나요. 그래서 나도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 내 감정과 상황이 나도 모르게 주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나도 무의식 속에서 이제 있는, 어떤 부분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겠지만 어떤 때는 이제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그런 영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게 건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다이너마이트 터지듯이, 시한폭탄 터지듯이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뻥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너무 또 이제 억압하고 눌러두면은 이게 내 인격을 또 비틀어 버려요. 뒤틀어 버립니다. 그래서 겉은 괜찮은 것 같은데 속 사람이 이제 눌려 지내고, 왜냐하면 그러한 내 모습을 내가 싫어하니까, 내가 호의적이지 않죠. 내가 그러고 있는 나를 내가 잘 용납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의 인격의 어떤 어그러짐, 왜곡됨, 비틀림 이런 것들을 양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게 그냥 단순히 누구의 잘잘못을 덮고 지나가는 이런 문제를 넘어서 나의 인격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건전한 영성으로, 건강한 영성으로 자라가는데도 대단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용서가 잘 안 되면 건강한 영성으로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네버 안 됩니다.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전부 돌덩이 같이, 얼마 전에 네팔 선교사님이 그 교회 지을 때 7개 돌덩이가 있는 털을 닦으면서 그걸 깨부시면서 그런 어려움을 얘기했던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에 그런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그런 돌덩이처럼 딱딱 자리 잡고 있어서 뿌리가 내려지고 건강하게 영성이 자라는데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행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죄의 용서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모든 영을 되살리고 모든 영적 성장을 이루고 모든 영적 건강을 이루고
어떠한 영의 기재, 영성의 성화, 영적 지경의 넓혀짐,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안 되고서는 풀리질 않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제일 먼저 인간에게 행하는 가장 근원적인 행위가 용서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죄 용서부터. 죽으나 사나 죄 용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 칭의, 영적 부활, 영적 생명, 영생, 영생 복락, 천국의 삶, 영적 성장, 이런 것들, 성결, 신유, 재림, 이 뒤에 이제 그게 고구마 줄기처럼 쭉 따라 올라오죠. 이 죄 용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왜 그러시냐면 그런 것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뭔가를 풀어갈 때 내가 이제 가장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용서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하면서 살 수 있나? 오늘 이제 그 부분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비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다 아는데 잘 현장에서 돼요, 안 돼요? 되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죠. 잘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느 훈련 단체를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DTS 예수전도단 DTS를 갔다 처음 6주간이 내적 치유 시간입니다. 내적 치유 6주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6주간 내면의 아픔, 내면의 상처, 내면의 억울함, 내면의 용서 안 된 것, 내면의 고통, 이런 어떤 내면에 쌓인 것들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이제 훈련 받고 이제 진짜 용서할 부분들 찾아가서 진짜 용서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요. 어느 단체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행되지 않고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뭔지를 이제 얘기를 드릴 겁니다. 다 나온 얘기인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잠깐 나누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어떤 형제가 제가 보기엔 베드로의 신경을 건드린 것 같아요. 베드로가 누구의 12 제자의 리더지 않습니까? 선임이잖아요, 수석. 이 선임이나 수석은 지도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지도자는 리더고 멤버십들은 팔로워잖아요. 근데 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몸을 섬기다 보면,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 빼고 베드로와 포함된 11명인데 12명이니까 이 11명의 A부터 Z까지 성격들이 다 다양한데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수용될 때, 이제 여기서 행동들을 할 때, 감정 표현을 할 때 진짜 무진장한 수많은 변수와 감정 표현과 의사소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지도자가 이제 신경이 거슬리거나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지? 다 맞아요? 진짜 대단하신 인격들이야 그건. 엄청난 인격들이야. 아니면 안 움직이시나? 공동생활을 하거나 어딜 가든 무조건 이게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다 보면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대면을 하게 되고, 아무리 온라인 시대라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그 속에서 둘만 돼도, 부부만 돼도 달라요. 180도 달라요. 그래야 끌리거든. 끌려서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이제 살다 보니까 아주 이제 거시기해지면서 이제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보이고 그러는데, 11명인데 지내는데 여기서 이제 다양하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어떤 뭐가 걸렸나 봐요. 계속 신경이 걸렸나 봐요. 저 가룟 유다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베드로의 신경을 건드린 사람이. 근데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여러분은 몇 번? 여러분은 몇 번? 몇 번? 예. 그만큼. 오케이. 베드로는 굉장히 선심 쓰듯이 자기의 최대치를 얘기했겠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절대 못합니다, 베드로. 근데 최대치를 끌어쓴 거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기상천외한 대답을 하시죠.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여간 네가 할 수 있는 뭐 하여간 엄청난 7, 7이 49, 490번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A라는 사람이 한 번, 두 번 자꾸 건드려. 세 번. 여러분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어이씨! 보통 세 번, 3세 번, 3세 번. 자녀들이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빨리 일어나! 밥 먹어! 꼼짝 않고 누워 있어요. 열받죠. 바쁠 때 그러면 더 열받습니다. 이게 몇 번? 속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많이 갔어요. 근데 주님 490번 하래요. 그러면서 예화를 드신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예화의 핵심은 뭐예요? 그냥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거와 1만 달란트 빚진 거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1만 달란트는 만 달란트예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품삯. 노동자 1일 품삯은 10만 원으로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더 줍니다. 근데 10만 원으로 할게요. 10년 전 가격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그럼 1만 달란트는 만 곱하기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 곱하기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만큼이에요. 1만 달란트는. 자,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6조 원.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품삯인데 1당이 10만 원이니까 1 곱하기 100대 100 하면 되죠.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 7개 1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하면 1천만 원이고, 자, 앞에 1만 달란트는 공이 몇 개예요? 많죠. 그냥 6조 하면 껌값인 것 같은데 공을 붙이면 저렇게 많아요. 몇 배예요? 하나, 여섯, 일곱, 하나, 둘, 7개 빼면 한 배, 두, 10배, 20배, 100배, 1000배, 만배. 몇 배인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것을 누가 용서해 준 거예요? 임금이. 그 임금은 누구셔요? 하나님. 자, 그런데 그거를 용서받았어요. 영원한 죄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탕감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제 그 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용서하지 않고 이제 감옥에 넣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알고 가서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너 돈 다 갚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100데나리온 빚진 거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는 용서의 기쁨, 용서의 은혜, 용서에 대한 감사를 깊이 새긴 자만이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정확하죠? 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내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게 부부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일 수 있어요.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아니면 같은 일하는 공간의 동료나 동지거나 아니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사원이거나 직원이거나 리더거나 그 선배거나 자꾸 건드려. 저게 움직이는 게 신경을 건드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자, 그러면 사람이요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시대에 그 사람을 받아내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시대의 어떤 용서에 대한 통용되는 규율이 있습니다. 규율이 있어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막 패대기 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욕먹죠. 그래서 그 시대에 통용되는 어떤 수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시대는 몇 번 죄를 졌어, 문제가 있어, 잘못을 했어. 그럼 그거에 대해 보통 사회적 통념적으로 몇 번은 봐줘야 된다 그래요. 3번. 그렇죠? 네, 3번은 봐주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적인 수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죄의 질과 아니면 잘못의 정도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있다. 그 정도도 안 하고서 그냥 갔다가 뭐 하면 오히려 역풍 맞잖아요. 오히려 역풍 맞습니다. 그냥 더 그 정도보다 더 화낸 것으로 오히려 이쪽에서 갑질을 한다고 역풍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수용을 하는데 두 번째 수용 정도는 이제 개인의 믿음이나 뭐 인격이나 아니면 윤리와 도덕적 관념이나 개인의 수용성에 따라서 3번에서 뭐 더 할 수 있죠. 7번까지 진짜 용서할 수 있죠.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최대한 어떤 상대 행위에 대해서 수용성의 극대치까지 올려서 17번까지 7번에서 10번 더 17번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490번을 용서합니까? 사회적 통념이 있고요. 나의 개인적 어떤 수용성이 있고 최대치의 어떤 뭐 허용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을 때 이걸 어떻게 용서를 해요, 여러분은? 이게 주님은 이렇게 많이 용서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되냐?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뭐가 건드냐면 그냥 무조건적인 수용, 그냥 눈 감아버려. 계속 수용을 해. 지금 베드로 보고 주님이 너 490번씩 뭐 다른 제자들이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다 수용해 이 얘기잖아요. 490번씩 받아. 이거가 인간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거 왜 안 되냐면 첫 번째 뭐 때문에 안 되냐면 나 무시하나?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뭐야, 내가 있으나 마나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뭐야, 내가 호구야?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게 가족에게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내 말을 안 들어? 이거 나 무시하나?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수용이 그냥 쉽지 않은 게 반복되는 게 꼭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건들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게 쉽게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그냥 무조건적인 수용이 그게 쉽지 않은 게 그 사람이 잘못할 때 이거를 그냥 수용해 두면 그 사람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거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문제 삼고 따지고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작동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면 제가 지 잘못을 알까? 지 잘났다고 생각할 텐데,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이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이 기전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인간 안에서. 이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뭐 예외 없어요. 다 비슷합니다. 이거는 감정이. 그래서 이제 그게 작동을 한다. 처음엔 나 무시하나? 두 번째는 지 잘못 모를 텐데 저거 지적 안 하면, 얘기 안 하면.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설령 내가 모든 걸 다 저 사람 A가 잘못하는 걸 내가 다 수용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 내가 수용은 하지만 저 사람 잘못 때문에 A가 잘못 때문에 B, C, D 멤버십들이 되게 어려울 텐데 이걸 가만둘 수 있을까? 가만두면 되나? 이건 뭔가 형평이 어긋나거나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리더도 그렇고 멤버십도 그래요. 멤버십들도 제가 저렇게 냅두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작동이 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수용하면서 관망하는 동안 이제 설령 이제 내가 다 수용한다 그래도 관망하는 동안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가만두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용서라는 부분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학대를 당한다든가 내 개인적으로 어떤 맨투맨으로 나에게 이제 어려움을 준다든가 이러면 근데 그러는 경우가 되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뭐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지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항상 그런 제가 지금 앞에 언급한 그런 일들이 생겨요. 공동체는 내가 참는다 그래도 딴 사람은 뭐 나 무시하는 거야? 이거 쟤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진짜 오늘 말씀의 본질이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중심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전들이 지금 막 공동체 깨지는데 내가 참아도 다른 사람 상처 입는데 뭐 나 무시하는 거야? 뭐 내가 저거 얘기 안 하면 저 사람 저거 모를 텐데 못 깨달을 텐데 이 여러 가지 작동 속에서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참아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뒷짐지고 가만 두란 말인가?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럼 왜 채찍을 듭니까? 바리새인들? 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나 외식하는 자요 막 그럽니까? 왜 책망합니까? 왜 화내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왜 다 뒤엎습니까? 가만히 70번씩 7번 4,000번씩 뭐 4,000번 용서하고 계시지? 그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간망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면 이제 마음으로부터 용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첫 번째, 먼저 이성적인 얘기를 할게요. 영성적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이성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나와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첫 번째, 속으로 저 1번 이렇게 한다. 속으로 뭐 한다고요? 저 1번 막 가는데 예를 들어 차가 팍 끼어들었어요. 새치기에서 저 3번 속으로 뭐 해요? 속으로 얘기를 하세요. 속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그러니까 물론 이성적인 제가 지금 언급을 할 텐데 이성적인 방법을 넘어서 바로 영성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영성으로 들어가도 돼요. 기도하고 용서하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1만 달러인데 빚졌는데 저거 그냥 수용해야지.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그게 되시면 그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성적으로 처리가 안 돼, 처리가 아직 덜 되는 분들, 나 같은 분들을 위해서
앞에 이 이성적인 터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우 저 1번, 아우 저 3번 하고 속으로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속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쟤 왜 저러지? 저건 정상이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속으로 두 번째.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지사지. 첫 번째 역지사지. 역지사지는 뭐냐면 이게 역지사지 첫 번째예요. 역지사지는 뭐냐면 입장 바꿔 생각해 봐이죠. 그래서 어떻게 입장을 바꾸냐면 끼어드는 차가 내 딸이다. 네? 내 딸일 거야. 80대 어르신이지. 아니면 우리 아내가 초보니까 우리 아내라고 생각하자 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문제, 어떤 아픔, 고통, 어려움을 줬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그 과거력, 지난 날의 삶,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그 아버지를 수용할 때 이 방법을 썼어요. 아버지도 피해자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저럴까?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어떻게든 생각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이에요. 이거는 영성적 방법보다는 아버지도 피해자구나. 그런 어려운 때에 태어나셔서 고아처럼 돌아다니시다가 어느 날 그렇게 만나서 어머니를 만나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그게 억울하셨던 거구나. 그게 힘들었던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술로 푸셨구나. 그래서 맨날 때리셨구나. 그 하늘. 그러니까 그 입장 바꿔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는 않죠. 근데 내가 용서해야 내가 사니까. 그리고 그분도 살고.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그분의 입장 속으로 들어가라. 과거력을 돌아보고 어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아픔을 헤아려 보고 그러한 그분의 어떤 감정 상태를 이해해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게 어릴 때는 그냥 감정적으로만 대했는데 철이 들어가면서는 수용이 돼요. 그분도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결국 그분도 시대의 피해자구나. 그러면서 진짜 칼 들고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먼저 이해가 돼요. 그렇게 그게 첫 번째 역지사지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그분을 이해하려고 그분의 어떤 과거력이나 아픔이나 감정 이게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역지사지예요. 세 번째인데 역지사지로는 두 번째 역지사지인데 뭐냐면 나를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지. 이건 이성적인 거야.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지. 쟤 용서해야지. 저분 용서해야지. 이거를 이성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지. 쟤 용서하라 그랬지. 그래. 하나님.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지사지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1만 달란트를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제 100데나리온 나한테 하는 거 용서해야지 하고 그렇게 선포하세요. 생각하세요. 역지사지 2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입장을 바꿔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네 번째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쟤 용서해야지 하고 하면서 뭐를 다스려야 되냐면 내가 이제 당했으니까 감정이 예민해지고 분노도 나고 어느 때는 억울하고 어느 때는 이게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화를 내서 안 될 때는 이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뭔가 좀 낙심이 되기도 하고 내 안으로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이게 안 될 상황이면 이게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우울해지거나 뭔가 그냥 눌리거나 막 그렇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풀지 못하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누르는데,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쟤를 용서해야지, 저분을 용서해야지 하면서 그 분과 그 분의 행위를 구별해야 돼요. 다시 한번, 나에게 잘못한 분과 그 분의 행위를, 그래서 행동에 대해서는 한번 짚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는 이게 좀 감정을 구별해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와 존재를 구별해라. 이게 감정을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화가 나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짓 한 그 사람을 쳐 죽이고 싶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어떻게든 하고 싶고 이런 게 인간인데, 그런데 행동은 그 사람은 뭐 이렇게 미워하지 말라고 그런 짓을 했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감정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 행위와 그 존재를 구분하면 이게 이제 좀 다스려집니다. 이성적으로 수용이 돼요. 어느 정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인간은요, 이게 머리에서 이해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씻어져야 돼요. 상처받고 아픔받고 분노하고 억울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씻어야 하는데,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는 이해고 이성 영역이고 이제부터는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으로.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풀어내야 돼요. 다윗처럼 저 XX를 과부가 되게 하시고 동냥하는 그게 되게 하시고 막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들, 화나는 부분들을 감정을 토설하고 주님께 그냥 막 고백하고 뿜어내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기도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화를 내버리면 이거는 절대로 이게 이제 고착화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푸는 거랑 감정을 푸는 거랑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에게 이게 인격화되고 이게 수용될 때 완전히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로하고 풀어낼 때 하나님이 그 감정을 만져주셔서 정화시켜 주셔요. 씻어 주셔요. 이 과정을 영적으로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하세요. 막 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감정이 정화된 다음에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감정을 막 던지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 너 힘들었지, 너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괴로웠지, 그러면서 딱 만져주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알아. 너 이거 잘 견딜 수 있지, 이길 수 있지. 그러면서 이게 샥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게 어떤 문제든 주님이 더 큰 문제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내가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씻어주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비춰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거 갖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영적인, 그때는 이성적인 이해가 아니고 영적인 수용이 된단 말이죠. 그때 그러면 그래 받아내자 이게 돼요. 이게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야. 그 다음에 기도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제가 이제 수용이 되고 제 안에서 풀어지고 용서가 되는데, 근데 주님 이
이 A라는 행동들이 지금 어떤 형제 다른 B, C, D, E, F, G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이런 것들 상관관계가 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여쭤봐야 돼요. 예. 이거를 반드시 여쭤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이해되고 내가 참는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이게 계속 될 때, 왜냐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기다려. 네가 이거는 품고 가야 돼. 니네 몸이 이거는 수용하면서 니네 몸도 훈련받아야 돼. 그냥 가. 라는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수용이 안 돼.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얘기를 해라. 라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공동체의 수용성마다 다 다르고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각각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말을 해라. 그 당사자에게 A에게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얘기를 해라 라고 마음을 받으면 다음 단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떤 지혜냐면 때와 기회를 주님 언제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걸 구해야 돼요. 그냥 얘기하면 내가 아픔 받았다고 그냥 얘기하면 그쪽이 상처받아요. 이게 신기하다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준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별 상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악한 심정으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주님께 기회와 때를 구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좋은 때와 기회를 잡아서 마음을, 이 감정을 빼야 됩니다. 감정을 뺀 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나누시면 돼요. 나누시면 내가 이미 수용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몸을 생각하거나 타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정중하게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용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선한 감정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선하게 받아요. 감정으로 받지 않고. 그래서 이게 작동이 돼야 돼요. 이게 작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셔요. 감사하셔요. 이게 중심으로 하는 용서예요. 왜? 이게 진심으로 하는 용서예요. 그냥 푸는 것도 다 상처가 되고요, 서로. 그러니까 내가 상처 입었다고 더 큰 상처 줘요. 네. 내가 아프다고, 내가 바늘로 찔렸다고 칼로 꽂고 창으로 찍을 수도 있어요. 네. 요 바늘로 꽂힌 상처를 근거로 도끼로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정당화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줄도 모른 채.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형제나 자매나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문제를 또 어떤 죄라 그랬는데 뭐 죄라고까지 말하긴 그렇고 그런 어려움을 줄 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 풀어갈 때 나도 보호가 되고 그도 성숙해질 수 있고 공동체도 안전해지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 용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가까이에서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용서를 안 하고 묶으면 나도 묶이고 그도 묶인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활용해요? 원수마귀 사단이
철저히 끌고 다닌다. 그리고 영적 성장은 거기서 맨날 걸려서 넘어집니다. 못 넘어가요. 거기서 맨날 넘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안 넘어진 것처럼 포장하면 영성도 가식이 될 수 있어요. 영성도 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용서의 깊이가 영적 성숙의 깊이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근원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이 전적인 죄악에서 용서해 주신 이 감동을 가지고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절차 속에서 용서하고 풀어갈 때 내가 성장하고 그가 자유로워지고 몸이 성숙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용서해야 되나? 누구를 용서해야 되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생각납니까? 생각나시는 분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멀리 떠났고 돌아가셨고 이민 갔고 눈앞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군대에 있을 때 나 괴롭혔던 그 인간 어떻게 해요? 만날 수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주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만남을 주시면 그때 또 어떤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거고요. 내가 먼저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자유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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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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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전에 오르게 해주셔서 감사